선교회 9월 정기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이달도 주님의 복음사역을 은혜롭게 진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자들 한자리에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선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아름다운 뜻이 열방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살아난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낸 십자가 그 고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는 변영선 목사님 기도.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힘씀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중 가운데도 저희들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기도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열방 복음 선교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선교회가 정말 주의 복음을 온전히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유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귀한 생명만 좀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천국하는 은혜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해운 교회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은평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를 모였습니다. 하나님 은평교회도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많이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 마음의 새기는 복된 은혜 시간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것은 마가복음에 나타난 복음, 마가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두 번째로 묵상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 복음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하나님이 기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복음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복음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최초로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 복음 전도자로서 전했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속해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과정이 있어야 됨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는 회개요, 하나는 믿음이었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 주인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회개는 주인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주인이었다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목표를 다해서 하나님이 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것으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신뢰하지 아니하고서는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뢰 믿는다는 이야기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고 믿고 살고 그분을 철저하게 삶 속에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분으로 사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 오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서는 복음을 말하는, 곧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다닐 때 사복음서의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설교를 듣는데 정광식 교수, 보신대 총장이었던 현 총장이 아니고 전 총장이었던 정광식 교수가 강의하고 가르치는 것을, 복음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됐어요. 복음 사역을 하면서 그분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전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정광식 교수의 강의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게 됐어요. 그분은 철학자이면서도 신학자이면서도 하도 많은 지식을 소유하신 분이라서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놀란 게 있어요. 똑같은 말은 한 번도 반복을 안 해요. 표현은 다 달라요. 그만큼 지식이, 언어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유튜브에 들어가서 인문학이라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인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강의를 2시간인가 목회자들 모임에 그 강의를 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혀를 내두를, 목회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고신대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을 정도로 다 읽었다.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이 박사니까 또 이제 은퇴하고 이제 학교에서 물러나서 한국의 강단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나누는 이러한 사람, 그분이 사복음서에 대해서 특징을 아주 내가 이거 그 강의를 들으면서 머리에 팍 박힐 정도의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을 사진에 비유를 했어요. 이분이 상징적으로 이미지, 사진에 비유를 했는데 어떤 사진이냐? 마태복음은 무슨 사진? 증명사진. 증명사진. 증명사진이다. 이렇게 씁니다. 마가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스냅사진. 스냅. 활동, 움직임. 아주 그러한 사진이 마가복음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역사적으로,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영화처럼 이렇게 사진한 것이고, 요한복음을 뭐라고 설명했냐? MRI 사진이다. MRI가 뭐예요? 사진인데 겉을 찍는 게 아니고 뭐예요? 속을 다 볼 수 있는 사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활동,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MRI 사진이다. 이렇게. 그래서 증명사진, 스냅사진, 활동사진, MRI 사진. 제가 한 번 딱 들었는데 머리에 박혔어요.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스냅사진이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했는데,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내용이 압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압축되어 있고 문체도 직설적이고 아주 심플하다는, 간결한 것이 특징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은 단도직적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전하고 말하는 그 저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나 말하고자 하는 키가 다 달라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특별히 내용이 압축이 되어 있고
문체도 직설적이고 간결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압도적으로 예수님의 인격,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뭘 하셨던 분이냐 하는 것이 소개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복음서의 근본적인 복음서를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늘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과 창세기를 강의를 하려고, 출애굽기의 본문을 강의하려고 할 때 뭐를 알아야 되느냐, 이 출애굽기가 뭘 말하고 있는 책이냐, 왜 썼느냐, 누구를 위해 썼느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 핵심을 가지고 본문에 접근을 해야 가장 정확한 본문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복음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네 사람이지만 그 목적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명확하게 언급을 해놨어요. 뭐라고 언급을 했느냐, 이렇게 언급이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복음서의 4대 복음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사복음서는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마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내용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은 살아 계신 아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정체가, 뿌리가 뭐냐? 하나님이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사고들이나 사람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절대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저들 머릿속에 박혀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사실 인간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었다면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입니다. 왜 그분을 꼭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시다.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아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면 아들을 통하여 알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아버지를 알아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를 알려면 자녀를 보면 그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인격적으로 모양도 그렇고 성깔도 그렇고 인품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 땅에 오셔서 얘기했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아버지는, 하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보면 즉시로 죽어요. 볼 수도 없고 죽음도 죽지도 아니하시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으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봐요? 보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보내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냈다는 그 말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 예수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더 세부적으로 본론에서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분을 뭐 한다고? 믿게 하려. 여기에 믿는다는 얘기는 아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할 때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그분이 어떤 분임을 인격적으로 알고 교제하고 믿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게 전적 신뢰를 하는 믿음,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는 얼마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자,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배 타고 건너가라 하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데 배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유령인가 보다 라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없는 자라.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배 타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가다가 풍랑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배 우물 밑에 자고 있어요. 제자들이 선생님 뭐합니까? 우리가 죽게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이 없다. 너희들이 여기에 배 타고 너희들하고 함께 가고 있는 이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다면 너희들이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렇게 방정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적다 크다는 것은 얼마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느냐. 그게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100%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내 인생에 책임지고 있고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완벽하게 이끌어가시는 분임을 신뢰한다면 삶은 달라져요. 어떤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문제에 부딪혀도 놀라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구해요.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그분이 이걸 통해서 뭘 하실까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신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앞에는 십자가야 보여주셨어요. 십자가가 어떤 형벌이라는 건 주님은 인간적으로 오신 예수님은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걸 앞에 놓고 두려워 떨거나 쫄거나 이걸 어찌하나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만 하셨어요. 묵묵히. 얼마만큼 기도했느냐.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아버지 앞에 기도해요.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맨 처음에는 기도를 하는데 아빠 모든 것이 가능하죠. 이거 내게서 지나가게 하고 아버지는 다 이거 아니고도 다 가능하오니 이렇게 하세요. 기도하는데 마지막 3번 기도할 때 뭐라고 마무리를 해요. 그런데 아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빠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아빠를 아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꿈을 이루려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만 이루기를 기도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보면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한 번도 어떤 수모를 받고 어떤 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게 주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믿겨라. 두 번째로 너희가 믿고 복음서를 기록한 이야기는 그 이름을 힘입어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라. 생명을 얻다 말은 이 주님의 생명,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비, 주님으로 그 힘으로 주님으로 그게 내 힘이 되고 삶이 되고 그게 생명이 돼서 사는 거라. 그걸 위해서 주님이 복음서가 기록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내 힘으로 사는 삶에서 내 힘은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내 힘으로 사는 방법을 깨뜨리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그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을 더 믿고 그 힘으로 살도록 우리들을 다듬어가요. 전도자 바울을 어떻게 다듬었다고요? 전도자 바울 고린도후서 1장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그 환난을 당했는데 내 현실적으로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환난이었느냐? 이미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미 인생이 끝나고 소망이 끊어지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다. 끝이 난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하시는 것은 내가 깊이 깨달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뭘 깨달았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린 하나님만 의지하게, 의뢰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의 힘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있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 힘을 힘입어서 얼마만큼 그분의 힘을 입어서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역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반은 자신이나 스펙이나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것 같고 반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건 믿음이 50%밖에 안 돼요. 근데 저 사람 사는 걸 보니까 100%가 아무것도 자기는 못하고 오직 전적으로 그분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분이 그래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게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세워져가 하는. 오늘 복음을 시작을 했는데 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이 땅에 했느냐? 예수가 앞에서 했죠. 복음서에서 4복음서의 결론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한다고?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믿고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의 힘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일까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생명 자체, 그분 자체,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삶으로, 그것으로 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 동사가 없습니다. 본문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 1절인데 그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게 한 절에 동사가 없어요. 어떤 말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1절은 단순히 마가복음의 한 구절이라기보다는
마가복음의 뭐라고요? 주제요, 제목. 마가복음을 기록한 뭐라고요? 목적이라고 하는 게 옳다는 거죠. 어떤 말이 아니라 한 구절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기 동사가 없고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마가복음 전체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한 절에 그대로 마가가, 아까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강렬하다, 단도직적이다, 심플하다, 압축적이다. 그게 마가복음의 특징이라는, 마가의 특징 그대로 마가가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복음의 동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이게 동격이라고 말하면 복음이 뭐냐?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 심플해요. 간단해요. 그런데 그 깊이나 넓이나 높이와 길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 알면 알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놀라운 것들이 다 보화가 그 안에 다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라고 얘기해요. 최고의 보배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만. 그리고 그렇다면 가장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은 뭔가 복음인데 그 복음의 본질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5장 18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표현했느냐? 하나님을 자기의 뭐라고? 여기 친아버지다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라 라고 요한복음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친아버지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친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나 없나요? 이 땅에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빠, 친아버지를 말하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 말이거든요.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했다는데 아빠, 아버지. 놀라우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데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갈라디아서에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이렇게 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는 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적인 기.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부를 수 없는 거죠. 아들 하나님 아니고서는 부를 수 없는 거죠. 친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비록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지만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라는 히브리어는 메시아, 어떤 사명을 위해, 중요한 말이에요. 사명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명을 위해 어떤 직분에 임명된 자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는 어떤 사명의 직분에 임명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에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서 7장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다윗을 두고 뭐라 그랬어요? 내 왕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요. 자, 그게 다윗을 두고 한 이야기예요. 왕위와 왕권이 영원히 견고한.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윗에게 네 왕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왕권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한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사상이 만연했느냐? 메시아 대망 사상. 자, 모세 같고 다윗 같은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 우리나라를 세상 나라의 최고의 나라가 되도록 통치할 통치자가 있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왔는데도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죽였어요. 이게 메시아 대망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손 가운데 이상적인 왕이 오셔서 그를 직접 통치할 것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의 시작은 여기에 시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작.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시작이라는 말은 뭔 말하고 똑같으냐? 이 말은 소유격인데 어떤 소유격이냐? 주격 소유격. 자, 소유격이라는 말은 주격 소유격이라는 말은 기원을 나타내는, 뿌리를 나타내고 기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복음의 뿌리, 복음의 시작, 복음의 근본. 그분이 뭐라고 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이, 그 복음이 시작됐다. 그걸 기원을 나타내는. 그러므로 예수님부터 시작된 또는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시작이라는 말은 헬라 말 알케라는 말인데 이 말은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태초에. 여기에 마태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똑같은데 기원, 뿌리, 시작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가치, 복음의 놀라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시작하신 것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그 복음이 이 땅에
시작됐다는 것은 예수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다른 말은 이런 거예요. 모든 만물과 만사와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돼서 그게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태초에 시작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 그 말하고 오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시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하나님의 메시지 약속의 복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통치하고 다스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범죄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은 실패해요. 창조에서 실패해서 죄를 짓고 타락이 오고 그 이후에 창조 이후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손, 메시아, 자손,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시작했다. 그래서 재창조의 시작, 새 창조, 재창조라고 하면 새 창조, 새로운 창조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과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창조 때 우리가 처음 창조된 피조물을 새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믿게 하고 그분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해서 그것을 듣고 저들이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게 마가복음의 핵심이요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복음의 사역의 핵심은 어디서 마무리를 하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고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다 주신 분이시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고 믿고 있고 그분이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분이 나를 뭐 하신 분이라고? 바꾸신 분. 제가 늘 경로당에서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소식. 그게 예수예요. 내 운명을 누가 바꿨다고요? 예수님이 바꿨다.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나를 죄와 사망과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다.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꾸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에 근본적인 변화과 전환점이 예수님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간증은 예수 만나기 전 나, 예수 만난 이후의 나 달라요. 판이하게 달라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예수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얼마나 다르요? 확 다르죠.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 꿈으로 살았어요. 예수 만난 이후에는 예수 꿈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삽니다. 자, 예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의 생의 목적이었어요.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아서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더 좋은 권력과 부와 명예를 얻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그런 것은 뒤차오로 물러가고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고 그분을 구하게 됐다. 이게 얼마나 달라지는, 얼마나 본질적으로 바뀌어지는 거냐고. 놀라운 사람이에요. 놀라운. 세상 사람들은 꿈꿀 수도 없는 이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고 그 역사 속에 그 능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만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히 뭐 했다고? 관계 회복이라고. 믿음은 관계. 이론이나 논리나 교리가 아니에요. 관계. 어떤 관계냐? 인격적 관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너희들 속에 가져야 되고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도록 약속하신 그분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 속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가 그 생명의 씨앗과 능력으로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 왜? 그분하고 신뢰하고 교제하고 살면 살수록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게 됩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두 사람이 서로를 신뢰하는 신뢰도가 약해요. 왜? 잘 모르니까. 그냥 외적으로만 알지 진짜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모르고 남자가 어떤 남자를 모르니까 살면서 이래 부딪히고 저래 부딪히고 이래 싸우고 저래 싸우고 막 살다 보면 아 그래 네가 그런 여자구나 네가 그런 남자구나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됩니다. 알면 알수록 많으냐 이제는 수용하게 됩니다. 저거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차라리 수용하는 게 편하다. 그래서 수용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나이가 점점 더 들어보세요. 자, 40대 믿음하고 50대 믿음하고 관계하고 부분이 60대, 70대 달라요. 제가 원래 결혼한 지 40주년, 40년을 살아왔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영미를 모르겠어요. 영미가 나를 유시기를 모르겠어요. 따라요. 저걸 놔두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돕는 배필로 지은 거예요. 왜? 혼자는 못 살아. 남자 혼자는. 어찌 혼자 살아? 못 살아.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에는 교인으로, 전에는 교회에 그냥 직분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라. 이제는 교인으로가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멋진 아들로 산다.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아.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의 전적인 신뢰와 의지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을 원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 달라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때는 시끄럽고 짜증나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살 때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두 사람이 살기가 그렇게 삐걱대고 어려운지 알아요? 각자의 가치관이 있고 목표가 있고 인생이 있고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남자로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요, 두 사람 안에 똑같은 예수님이 있고
똑같은 하나님이 있으시고 똑같은 그분이 내 인생의 개인의 목적이 아니고 그분이 목적이 되고 그분이 같은 아빠가 되고 그분이 같은 구주가 되고 주인이 됐으면 이제는 다툴 리가 없고 싸울 리가 없고 힘들 리가 없어요. 그분으로 살면 되잖아. 당신 멋대로 하면 안 돼. 당신 뜻대로 살면 안 되잖아. 당신 생각대로 살면 안 되잖아.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분이 주인이 돼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가정의 주인은 가장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돼야 행복한 거예요. 교회 사람이 10명 모여도 10사람이 주인으로 살라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진짜 교회 주님이 모든 교인들이 주님만 주인이시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이 내게 뭘 하라 하든지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믿음만 가지면 교회가 잠깐 시끄러울 리가 없어요. 어려울 리가 없어요. 이게 뭐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잘못되어 있고 결여되어 있고 힘을 잃었다는 본질이 없어졌다는 다시 내 인생의 본질이 회복돼요. 다시 복음이 회복돼요. 다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로 고백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해요. 인격적으로 고백이 돼야 되고 삶으로 고백이 돼야 되고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주인이 예수님이시네. 저는 저 사람이 아니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의 강력한 변화가 한국 교회에도 있어야 되고 내 신앙인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신령 속에 그런 부흥의 그런 핵심적인 생명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야 돼요. 그거 안 일어나면 교회는 교회 안 돼요. 믿음의 가정은 가정이 안 돼요. 제가 뭐 벌초하러 갔다 왔지만 벌초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한 분이라도 혈육의 형제 진짜 인격적으로 나처럼 예수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가 돼서 행복하게 사는 삶을 저들도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이자마자 제가 TV 연결해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말씀 나눴어요. 복음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뭐가 우리 가문을 변화시키고 핵심 있게 하고 생명 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할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분이 없어요.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인격적으로 안 만난 분이 태반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거의 줄 없고 그게 제가 가장 영적으로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쳤어요. 그 문제를.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만나서 처음 시작도 기도하고 내가 떠나오기 전에 다 불러 앉혀놓고 기도하고 내가 만났어요. 집주마다 기도하고 형제들마다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들이 내 삶을 보면 쟤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친아버지가 되셔서 저를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게 우리의 복음 아닐까? 가정구원의 능력의 복음이 아닐까? 내가 복음이 안 됐는데 내가 그렇게 안 사는데 그냥 입으로 예수 믿어야 천국 가네 그 복음 가지고 그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절대 안 생기지.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복음 전도자로서 더 힘있게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롭게 우리의 심령에 시작돼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마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정말 복음학교나 우리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바꿔지고 새로워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을
전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 합심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열방복음 선교회 말씀사역과 전도사역, 지역교회 섬긴사역, 복음학교, 매주는 경로당 전도사역, 말씀사역은 매일 시작하는 유튜브 사역, 또 기도사역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사역자들 기도회, 또 섬김과 나눔, 이러한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 혼자 발버둥을 쳐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주여 외치고 5분 동안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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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오늘도 전도자들 기도에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다시금 나아가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그것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개인들의 삶과 개인들의 모든 사역과 모든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니다. 그 복음이 아니고서 하나님이여 가정도 교회도 열방도 지역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인생을 바꾸시 그분의 놀라운 복음,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 위해, 우리의 사역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시작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강력한 능력과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주님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니다. 복음의 모형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의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속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 예수의 위대함이, 하나님 대신에 예수의 구원자 대신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 속에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속에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심어지지 않게 하시고, 열정과 인격과 열심과 사모함과 간절함과 기대함과 그걸 가지고 세워나가고 이루어져 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후원 이사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역교회, 산천은평교회, 성산교회, 강리교회, 강리교회, 세강교회, 흥곡교회, 주여 일곱개 교회를 기억하시고, 행복한 전도자 박병호 전하는 예분과 하나님 앞에 행복한 전도자 사역자 선교사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직 복음 이 사명 감당하여 나갈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복음의 전도자 원로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용사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경쟁하는 진주교회, 친원교회, 도동교회, 진주은혜교회, 강남교회, 남북교회, 진주보건병원, 서강천지기 선교회, 예수는 진주지부와 진주로의 남전도회와 진주 땅에 말씀과 복음으로 강력한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 오늘 성령을 통하여 강력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을 주여 흔들어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 새로운 나라에서 하나님이여 꿈꾸는 놀라운 삶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의 강력한 생명력이 우리의 영혼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모양이나 복음의 형태만 가진 자들이 아니라 복음이 입의 복음이 아니라 능력의 복음, 생명의 복음, 삶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살고 이 복음의 삶이 우리의 전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열방에 증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안고 있는 문제 주님의 복음의 본질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안고 있는 문제 복음의 본질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열방복음 선교에 위해 모두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 위해 복음의 사람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식사는 구태훈 총무이사님이 섬기게 되겠습니다. 준비는 우리 은평교회에서 하셔서 은평교회 안내 받으셔서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방까지 가야 되거든. 차를 저희 차를 들여가. 예, 공고차.